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죽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떳떳이 그분을 뵙지 못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던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썩어진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먼저 휴거가 되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못했기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떳떳이 그분을 뵙지 못할 대상입니다. 물론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 중에 첫 열매로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기에 부끄러움을 당할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다가 죽는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먼저 휴거가 되었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기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떳떳이 그분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졌기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런 결과를 자세히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함으로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순종치 않다는 걸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럼 뭘 깨닫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못 지키는 것도 몰라요. 왜요? 지켜보려고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로 인해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긍휼하심을 그래서 얻은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들만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또 자기 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 안에서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키려는 생각을 안 해요. 아유 저는 뭐 11조도 하고, 아유 난 주일은 성수하는데요. 그건 어렸을 때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휴거될 정도가 되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 이겨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매일 눈 뜨자마자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은 전혀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11조 하는 걸로 나는 지금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들은 다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아니 누가 젖먹이랑 결혼을 해요? 누가 아무리 깐난애기가 귀엽다고 야 너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젖먹는 신자들 데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밥 먹는 신자들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7년 대환란 동안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다면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뒤늦게 참여했다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천막을 펴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그것은 보좌 가운데에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땅에 남겨져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나 열기에 상하는 큰 고난을 겪었고 그 큰 고난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28억이라고 한다면 극소수만 휴거되기에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순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28억 정도가 지금 돼요. 지금 한 7, 80억 정도 세계 인구가 된다면 그 중에 한 지금 뭐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극소수만 휴거가 돼요. 왜? 이기는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전인구원을 받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을 보냔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알려져요. 그럼 그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네들은 못 올라갔으니까. 야, 이게 진짜였구나. 휴거가 진짜였구나. 그럼 이제 천년왕국도 있네.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때 남겨지는 사람들이 이 복음만 전할 거예요.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근데 매매를 못 하잖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표를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거된 거를 내가 이제 알고 이게 진짜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확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뭐 신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신부가 그렇게 많으면 이 땅에 왕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순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휴거를 통해서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하게 돼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교하기 전에 이미 3차 대전 터지고 뭐 전염병부터 온갖 재앙이 나와서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다 올라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활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겪기 전에 다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말을 성경을 통해 다 알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구정 연휴 기간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의식하여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니 제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화요일, 목요일 서울 복흥교회에서 신부단장 성회가 있기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겨우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등등의 말씀을 의식하여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쉬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구원이 되셨습니까? 아직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은 아직은 많은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왜 못 지킵니까?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구원이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아직 내게 구원이 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키는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네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와 있잖아. 넌 이미 그 말씀을 가진 자야. 그 영생을 가진 자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를 들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를 들으면 벌써 주눅부터 든단 말이에요. 왜? 자기 못 지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걸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불편합니까? 아직 구원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마음에 할례가 받으면 주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죠. 근데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안에 없는데요. 왜? 자기 못 지키니까는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 그 말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1억만 달라고 그래요. 1억 주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1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당연하죠.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가 없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정당하죠. 왜? 집어넣어주고선 요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1조 원씩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래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1억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내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도둑심보죠. 왜? 1조 원 받았잖아요. 아니 받아놓고서 그러니까 받은 걸 까먹은 사람들 아니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못 주죠. 하나님이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씀 어떻게 지켜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사실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것에 염려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모든 것에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제게는 은혜가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된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왜요? 제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 말씀이 제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미워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곧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순종을 통해 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보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영생이고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신 영생,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이,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들이신 영생,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이,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영생,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이, 곧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 되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영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영생을 본단 말이에요. 영생이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생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구원과 영생이 된 사실을 믿고 이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생을 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생을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못 보죠. 아니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으면 뭐예요? 안 나타나는데요. 순종을 안 하니까는요. 왜 순종을 안 해요? 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의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고 결국은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모든 말씀이 다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 잘 거두고 계십니까? 지금 순종하는 말씀들이 다 영생을 거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지금 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이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전혀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하라는 영생은 거두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영생은 거두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은 거두고 계십니까? 영상 기뻐하라는 영생은 거두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지금 영생을 거두는 분들이잖아요. 왜요?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당장 그 영생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인 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를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만 알았는데 지금은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보는 것임을 알았는데 누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곧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은 100원짜리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1조 원짜리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심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100원짜리가 아닌 1조 원짜리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심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도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곧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썩어진 것들만 거두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씨앗을 심어 염려하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씨앗을 심어 미워하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는 씨앗을 심어 불평하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씨앗을 심어 세상을 살아가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순종하지 말라는, 죽도록 충성하지 말라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예배에 빠지라는 씨앗을 심어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기도하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죽도록 충성하지도 않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예배에 빠지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입니다. 이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남겨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수용소에 갇혀 고문과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함으로 순교하던가 배교하여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 불과 유언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쭉쟁이 가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도하는 자, 결국 배교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요. 또 이걸 받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 다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어가지고 쫓겨났는 것처럼 제2의 선악과가 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매매하는 수단이에요. 이 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들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도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저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에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괜찮다고 가르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도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매매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지금들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아직 매매 수단이 안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걸로 출입하고 이걸로 자동차 문을 열고 이걸로 TV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자기기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이 눈앞에 왔는데 근데 이게 그 표가 아니라고요? 아니 이제 매매하는 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결탄코 성령을 위해 심지 못함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위해서 심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을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거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안에 있는 성령만 의지하니까 뭐예요? 영생이 거두어지잖아요. 지금 이해하는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신나는 분들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미 자라가지고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염려하지 말라가 돼요. 아니 지금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되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네요. 범사에 감사라가 되네요. 이게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는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충성했던 사람 충성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고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직분을 준 이유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 못 거두고 있잖아요. 영생을 지금 못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왔으면 성령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의지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영생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